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 의하면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등불을 숨겨져 있던 율법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등불을 그 말씀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속성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등불을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대는 말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아래에 두어서 등불이 비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어서 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등불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둔다 해서 그것이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정말 그 등경 위에 두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복음을 그저 감추어 두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그래서 내게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등불처럼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자유롭게 널리 비추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등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을 그저 내 안에 감추어 두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나 자신을 비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추어서 감추어 두고 숨겨둔 것이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 22절에서 만약 우리가 복음을 받기는 하고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말 아래 숨겨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오면 내 자신도 비치지 않고 남도 비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는 내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나 또는 건전하지 못한 모든 죄의 뿌리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다 죽어지는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 전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바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변을 비추고 숨겨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형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이 헬라어는 모디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쌀, 소금 이런 것들의 양을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도량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불이라고 하는 룩노스라고 하는 것은 룩스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등불은 룩노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우리가 119편 10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주변을 비추어서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죄된 것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등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등불의 목적은 바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무엇이 숨겨졌고 무엇이 감춰졌느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숨긴 것, 감춰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숨긴 것들, 감춰진 것들은 나의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 알수록 내게서 회개할 것들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구석구석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청소하려다가 모든 것을 구석에 처박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을 비춰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절을 지난 첫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10년 걸려서, 어떤 것들은 20년 걸려서, 어떤 것들은 30년 걸려서 뽑아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등불처럼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가 되새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헤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 특히 24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말 지금 번역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24절에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남에게 주는 자, 되질해서, 즉 앞에서 말하는 그 21절의 말과 연관되어져서 되질해서 누구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주는 만큼 되질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고,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장에서 저울로 무엇을 달아볼 때 저울을 속이면 결국 너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조금 의역되어지는 것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속이는 그 속임으로 너희가 속임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또는 너희가 되를 대어서 누구에게 주면 그 주는 만큼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진실되게 모든 것을 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남에게 주거나 할 때 어떻게 주는가? 주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생명을 나눠주는 만큼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대주어 줄 때 그 주는 것을 속이면 너도 꼭 똑같이 그렇게 속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24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에 매우 신중하게 관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 행동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고 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도 이해하는데 앞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등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남아있는 자, 즉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더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자는 결국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은 결국은 파종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좋은 밭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적용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25장 15절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도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주변을 밝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 24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되어서 주면 되어주는 만큼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 말씀에 좀 의역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보편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파종하는 사람의 비유와 관계되어져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면 우리가 그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지,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더 열심히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성찰하셔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